저는 애들이 언제 솔로 나오는가 싶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들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다음에 솔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나오나. 예. 오늘 우리 아이들이 찬양에서도 하나님께서 물론 찬양 기쁘게 받으시지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기쁨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면서 믿음의 선포를 합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맑은지 안 맑은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고 제가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예배 때 주로 하는 건데 오늘 오전 예배 딱 한 번만 합니다. 예배를 산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신이 맑은지 안 맑은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자기 나무 앞에 사과가 100개가 있어요. 나무에 올라가기 전에 반을 먹고 또 내려와서 반을 먹었습니다. 내려올 때 또 반을 먹었습니다. 그럼 몇 개가 남지요? 몇 개요? 1개 생각하신 분? 아니지, 올라갈 때 100개 중에 50개를 먹고 내려와서 반을 먹으면 몇 개가 남지요? 25개. 아유, 정신이 맑으십니다. 저는 다들 1개 할 줄 알았는데 오늘 그런 최고의 집중력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오전과 그리고 오늘 또 오후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3번을 설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또 자녀를 믿음 가운데 양육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것을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배울 뿐만 아니라 또 그 자녀를 잘 격려해야 될 부모의 책임감과 함께 또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가고 있는가 확인도 겸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혹이라도 나는 이미 자녀를 다 양육했는데 나는 책임감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혹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 손자, 손녀가 정말 믿음 가운데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격려하는 또 그런 것도 필요하기에 오늘 이 말씀을 귀담아 잘 듣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박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 2장을 펴놓고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당시 애굽 왕 바로는 출애굽기 1장 22절에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정책을 폈습니다. 당시 바로는 파라오라고 불리는데 그 파라오의 뜻은 태양의 아들입니다. 이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가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모조리 강물에 던져 죽여버려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즉 히브리 민족이 살고 있는 그 동네는 날마다 아이들이 빼앗기고 자식을 빼앗기고 또 자식이 빼앗기는 것 때문에 엄마가 통곡하고 정말로 사는 게 아닌 그 즈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태어날 그 즈음에는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 그럴까요? 그 모든 것이 내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위기를 극복하고 자라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전무후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하는 민족의 구원자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부모의 큰 역할이 있었습니다.
모세만 아니더래. 모세 말고도 역사의 위대한 인물 뒤에는 항상 어머니가 혹은 부모님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배경 뒤에는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그 암울한 때, 그 힘든 때 부모는 도대체 어떻게 모세를 양육했길래 모세가 모세되고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 때 역시 모세 때처럼 결코 쉬운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늘 손에 쥐어진 것이 하나 있지요. 그게 뭡니까? 휴대폰. 하나님의 말씀을 쥐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그러니까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의 방향이 그냥 거기에 그냥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정말로 굉장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텔레비전에 보면 어린아이들도 트로트를 불러요. 트로트를 불러요. 이름이 성씨는 밝히지 않겠는데 이름이 잠언입니다. 아, 걔는 예수 믿는 아이겠다 싶었는데 걔도 트로트를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동요에 좋은 노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에게 좀 꿈을 심어주고 좀 이 마음에 좀 좋은 것들을 좀 이렇게 배려할 수 있는 동요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된 판인지 엄마가 트로트를 한번 좀 불러보라고. 정말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그랬을까? 아이가 그런 과정 속에서 원만한 교류하지 못하고 성장 과정에서 인생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면 그가 장성에서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그것뿐만인가요? 요즘 시대는 인스턴트 뿐만 아니라 얼마나 급하고 빠른 시대를 살아갑니까? 아이들이 조급하고 아이들이 인내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사는 이 시대야말로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또 공부의 부담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자랄 때만 하더라도 공부는 못해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그런 광고가 유행이었습니다. 가끔 보면 공부 정말 잘하는 아이들은 하나 틀린 것 때문에 애걸복걸하지요. 우리 때는 10개 틀려도 전혀 걱정 안 했습니다. 마음이 참 건강하지요. 자, 어쨌든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 우리 아이들의 믿음 가운데 양육하는 것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바로 이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고 또 그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자, 모세의 부모는 정말로 그 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살아나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민족의 구원자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그 비결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부모들은 어떻게 그 역할들을 감당했는가?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받고 우리도 도전받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 믿음 가운데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자녀 양육의 첫 걸음, 첫 스타트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았다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여기에 잘생긴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외모적으로만 잘생겼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들 다 이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던가요? 저는 우리 교회 애들 이렇게 안고 기도할 때마다 다 이뻐요. 저도 이쁜데 부모님은 얼마나 이뻐할까요? 또 할아버지 할머니는 얼마나 이뻐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잘생긴 것은 단순히 외모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원어로서 이런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토브. 스토브 할 때 숫자 빼고 토브입니다. 이 토브는
어떨 때 사용했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또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는 말이 바로 이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보는 순간 그냥 외모가 잘생겼다, 이놈 진짜 잘생겼네, 그 정도가 아니라 야, 이 아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아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겠구나.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남자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애굽 당국에 발각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면 쯔쯔쯔 이를 어떻게 해? 아빠 엄마 입에서 그 말이 튀어야 나와야 되는데 모세의 부모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 보는 순간, 모세를 보는 순간, 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을까, 이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거야. 모세의 부모는 그랬다는 말이에요. 모세를 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야, 진짜 이놈, 이 녀석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행전 7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아멘. 사도행전 7장 말씀이 출애굽기 2장 2절의 말씀을 해석한 거예요. 모세를 바라보는 순간 모세의 부모가 세상의 시각과 세상의 근심으로 아이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그 결과 이 아이는 하나님 뜻대로 키워야 되겠다, 세상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키워야 되겠다. 모세는 태어난 순간 일반 부모 같으면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이 아이를 강물에 만일 던지지 않으면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부모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딱 보는 순간 이 아이를 목숨 걸고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 아이 반드시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모세의 부모가 깨달은 것은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거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실상은 나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역할은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바꾸어 얘기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인으로부터 잘 양육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또 우리는 사명을 받은 청지기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청지기로서 믿음 가운데 잘 양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명심해야 할 것은, 부모가 청지기로서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아이의 특기, 내 아이의 재능이 무엇인지 잘 살피고 빨리 캐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각자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천재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의 재능과 특기를 주셨습니다. 소질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부모가 그것을 빨리 깨닫고 빨리 파악하고 그것을 잘 개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 많은 부모가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뭘까, 특기가 뭘까, 그거 파악하기보다 오히려 아이의 마음에, 아이의 생각에 부모의 소원을 집어넣을 때가 많습니다. 예컨대 내가 어릴 때 우리 집이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장남인 오빠만 공부하고 동생인 나는 제대로 공부를 못했어. 실상은 내가 너무너무 공부 잘하는데
엄마 아빠는 장남이란 이유만으로, 오빠란 이유만으로 오빠에게 몰빵하고 나에게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못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그래서 이 자녀에게 사실은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좀 보여주려고 이 자녀에게 공부 다그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릴 때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으면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하든지 돈 많이 벌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그래서 뭐 바람직한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돌잡이 할 때 뭐 마이크를 잡으면 어이, 뭐 실 잡으면 어이, 돈 잡으면 아이 잘했다. 그것도 5만 원짜리 잡아야 돼. 5만 원짜리. 부모의 손을 그렇게 아이에게 막 일방적으로 집어넣고 그 아이를 뭐 어떻게 키우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 마음을, 나를 대변하는 용병으로 키우려고 합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청지기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맡기고 우리에게 잘 키우라는 사명을 주셨고,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자녀를 믿음 가운데 잘 양육하게 해야 될 청직인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부모의 기대인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더욱 그런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미국 하버드에서 생각지 못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교 재학생 가운데 성적이 불량해서 낙제를 받은 친구들이 있는데, 성적이 도무지 안 돼서 낙제받은 친구가 그 해에 10명이 나왔고 그 10명 중에 9명이 한국 사람입니다. 하버드 당국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한국 신입생들은 머리도 좋고 입학 성적도 탁월한데 왜 이렇게 낙제가 많을까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보니까 한국 학생이나 부모는 하나같이 하버드 입학하기만 하면 된다, 입학에 목숨을 걸었지, 하버드를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이 아이가 어떻게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칠지 거기엔 도무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인생에 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입학은 했지만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몰랐고, 그래서 결국 낙제를 맞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은 하나의 과정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지요. 근데 우리는 대학 입학에 모든 것을 올인합니다. 또 좋은 대학 나오면 좋은 인생을 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확률적으로 높긴 하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지요. 진짜로 가르쳐야 할 것은 아이의 재능을 빨리 발견하고, 너는 하나님이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고 하면서 너의 인생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한단다 격려하면서 길을 열어주고 좋은 인생의 멘토가 되어야 하건만,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특별히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의 재능이 무엇인지 빨리 깨닫고 그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꿈과 관련해서 어린 왕자를 지었던 생텍쥐 베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 목재를 가져오게 하지 말라. 또 일을 지시하거나 일감을 나누어 주는 일도 하지 말라. 대신 저 넓고 넓은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주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지요? 배를 만들고 싶으면 사람들에게 오히려 망망대해 푸르른 바다를 보여줘라. 그리고 그 바다를 보면서 가슴을 뛰게 만들어라. 그러면 알아서 저절로 배는 만들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녀는 나의 내가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용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펼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하나님 기대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내가 그 일을 이뤄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좋은 자녀에게 좋은 영적인 멘토가 되고 또 중보 기도자 되고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 기대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모세되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 뜻이 있음을 믿고 확신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그 당시는 아들이 밝혀지는 순간 그 아이는 곧 죽을 수밖에 없는데 바로 모세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났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보는 순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 반드시 책임져 줄 것이다.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모세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임져 주시는데 오늘 우리는 그래서 좀 주목하면서 큰 은혜와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세가 한 석 달이 되니까 100일쯤 되니까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부모 입장으로 도무지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들이 모세 부모에게는 100일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부모님들 명심하십시오. 아이들 잘 양육한다고 잘 케어한다고 하지만 20살 넘어가면 다 손박힙니다. 빠른 애들은 14살, 15이면 부모님 손 다 따라갑니다. 이런 중학생 1, 2학년들에게 손잡고 어디 놀러 갈래? 그러면 따라가는 중고등학생 있나요? 거의 없어요. 엄마 아빠 돈 주고 그냥 부모님만 나가세요. 그렇지 않던가요? 6학년 되는 경우들도 간혹 그런 경우 있지요. 이런 모세의 부모는 100일까지는 자기 손에서 어떻게 해볼 수 있었지만 100일 넘어가니까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는데 그 맡기는 방법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 숲에 두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자, 여기 갈대 상자랑 노아 방주에 나오는 방주랑 단어가 꼭 같습니다. 꼭 같아요. 테바라는 단어를 똑같이 썼는데 성경을 번역할 때 노아는 방주라 그러고 모세의 경우에는 갈대 상자라 그랬는데 단어가 꼭 같습니다. 여러분, 방주하고 이 갈대 상자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방주가 밴데 방주가 하나님 다 만들라 그래 놓고 방주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았던 것, 설계도에 빠진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동차로 치면 핸들이 없어요. 키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방주를 만들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들었지만 이 갈대 상자는 핸들이나 키가 없습니다. 모세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들고 난 다음에 자기가 모세의 인생을 핸들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나일강에 뛰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모든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모세를 책임지기 시작하는데요, 이야, 진짜로 놀랍습니다. 계속해서 입에서 감탄사가 연발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난 이후에 모세에게 일어난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5절입니다. 5절, 우리 출애굽기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아멘. 자, 5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두 번이 나옵니다. 어떤 단어인지 한번 보십시오. 저를 보지 말고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똑같은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뭐지요? 시녀라는 말이 두 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시녀가 앞에 시녀와 뒤에 시녀가 정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는 시녀라고 번역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시녀가 단어가 각각 달라요. 앞에 시녀는 한번 따라 합시다. 나토르. 나토르인데 이것은 왕의 시녀라는 말이고, 두 번째 시녀는 아마인데 이것은 몸종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시녀는 왕의 사람입니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시녀는 왕의 사람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기억하고 왕이 명령대로 행하는 사람이 시녀입니다. 근데 몸종은 왕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사람이지요? 공주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몸종은 왕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듣게 되지요? 공주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 모세를 누가 발견했냐면 시녀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몸종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시녀가 발견했으면 그 자리에서 이 녀석 히브리 사람이네 하고 가차없이 강에 던져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몸종이 모세를 발견했고, 이 몸종은 공주의 마음이 어떤지 잘 알고 있습니다. 몸종이니까 공주의 마음과 형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의 신복이, 이 공주가 나도 아들 하나 있어서 좀 키워보고 싶다는 마음을 잘 알고 있으니까 몸종이 발견해서 누구요? 모세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공주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녀가 아니라 몸종에게 발견된 것은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7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아멘. 모세의 갈대 상자가 나일강을 따라서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 멀리서 모세의 누이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침 그 갈대 상자가 몸종에게 발견되었고, 그 몸종은 그 모세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공주에게 데려갑니다. 모세의 누이가 그걸 보면서 자신감이 생겼겠지요. 시녀라면 반드시 그냥 강물에 바로 던져버려야 되는데 공주에게 들리고 보는 거, 이야, 진짜 놀랍다. 그 장면을 보면서 누이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누이가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공주에게 나름대로 조금 상상력을 동원합니다. 나름대로의 예의를 갖추고 말했겠지요.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오리까. 공주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래라. 자칫 잘못했다면 모세의 누이도 죽을 수 있는데, 모세를 건지는 걸로 봐서 누이는 자신감이 생겼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외쳤더니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를 어머니의 품으로 데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 그것도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졌고, 모세는 안전하게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 가운데 자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더 놀라운 섭리는, 하나님 섭리의 클라이막스는 10절에 나오는데,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의 이름 짓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름은 건지다, 그 뜻을 가진 마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근데 바로의 공주는 모세가 건짐을 받았다라는 수동태, 건짐을 받았다는 수동태로 마수이 이름 그렇게 짓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판인지 이 공주가 깜빡 실수를 해서 이름을 수동태 마수이가 아니라 능동태로 이름을 짓는데 그게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건짐을 받은 자가 아니라, 모세란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건지는 자. 건지는 자. 건짐을 받는 자가 아니라 건지는 자. 그리고 그 이름 그대로 나중에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건지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모세를 발견했던 공주가 모세를 살리는 것도 그렇고, 또 그의 실수를 통해서 이름 짓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예리하고 놀라운지. 그리고 모세를 건져주었고,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양육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모세의 모세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의 부모님이 모세를 보는 순간, 이야, 너무 잘생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께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모든 것 맡겼습니다. 모든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100일밖에 없었고, 나머지 모든 것 맡기니까 하나님께 그 위에 모든 것 책임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모세를 양육할 때는 두려워 벌벌 떨면서, 아이가 울 때마다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근데 하나님께 맡기니까요, 돈 받아가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오히려 찬송하면서 모세를 양육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어디 있나요?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갈대 상자에는 키가 없어요. 방주에도 키가 없어요.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니까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능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자녀를 볼 때, 우리 청장년이나 부모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 명심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녀를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심할 것은요, 칭찬하고 격려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지요? 여러분, 칭찬은 언제 합니까? 잘할 때. 근데 격려는 어떻게 하지? 언제 하지요? 못할 때. 칭찬은 잘할 때 하지만 격려는 잘 못할 때 하는 게 격려지요. 그렇게 격려를 잘하면 아이가 자존감이 높아지고 무슨 어려운 일들을 당해도 회복 탄력성이 높습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혹 있고,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들도 혹 있는데, 격려를 많이 받고 자라는 아이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아이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든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이지선 자매라고 들어보셨지요? 이지선 자매가 이하여대 출신, 이쁘고 똑똑한 학생이었지만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 3도의 화상을 입고 온 얼굴이 망가졌습니다. 무려 수술을 40번이나 했습니다. 특별히 화상 치료를 받는데 얼마나 끔찍하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지선 양이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지금은 아주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어떤 기자가 그런 이지선 양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지선 양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사고 후 병원으로 옮겨져 화상 수술 후 붕대를 풀던 날 엄마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괴물같이 변한 딸의 얼굴을 보는 그 순간 엄마의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었겠지만 엄마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엄마는 사고 나기 전이나 후나 여전히 지선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하나님께서 보듬는 딸이다, 엄마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확신했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엄마의 눈빛을 보는 순간 이지선도 흔들리지 않고, 그래, 내가 화상을 입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 용기를 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엄마가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요. 엄마가 갑자기 그래, 한번 마음 고쳐 먹자, 한번 연기 한번 해볼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엄마는 언제나 평소에 늘
지선이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야. 마치 모세를 볼 때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화상을 입건 말건 하나님 보시기 심히 아름다운 딸인 것 엄마는 고백했기에 흔들리지 않았고,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눈빛을 보면서 사랑하는 딸이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볼 때 어이구 지압이 닮아서 그런 말 절대로 하지 마세요. 어이구 지엠이 닮아서 그런 말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아이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 심히 아름다운 아들이요 딸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보고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하나님 뜻 안에 있음을 믿고 모세를 믿음 가운데 양육했습니다.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시선을 하나님께 향했다는 말이지요. 양육했다는 말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모의 책임,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말입니다. 가끔 그런 친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 모든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사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날 깼는데 영어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여전히 못합니다. 여전히 못. 내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지만 부모의 책임감이 있는데, 부모의 책임감 가지고 자녀를 양육한 결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모세는 애굽의 궁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애굽의 화려함보다 하나님과 그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믿음으로 양육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품에 안을 때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모세가 모세에게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그런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 가운데 잘 양육받고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었고, 그 믿음이 차곡차곡 쌓인 결과 그는 결국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건지는 사람으로, 구원자로, 하나님 놀란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는 몇 살까지 이 아이를 양육했을까? 우리가 물음표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6살까지 부모 품에서 자랐을 것이다,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왕자들이 애굽의 왕립학교, 애굽의 왕자들이 배워야 될 그 왕립학교에 입학하는 나이가 7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살까지는 엄마 품에서 자라지 아니했을까, 그렇게 주석하고 추측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6살 때 될 때까지 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어떻게 양육했겠습니까? 모세야, 너는 앞으로 궁정에서 살게 되겠지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절대로 잊으면 안 돼. 너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위기의 때 너를 이 땅에 보냈어. 너는 절대로 사명을 잊으면 안 돼. 바로 그 신앙교육이 모세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신앙교육 때문에 애굽의 세상의 화려한 탕류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는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 한번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남들 학원 다 보니까 거기 보내고, 남들 좋은 것 하니까 다 거기 보내고, 예, 물론 그거 필요합니다. 자, 그 부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적어도 우리 아이가 믿음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몇 년 전에 JTBC에서 Sing Again이라는 음악 프로를 통해서 발굴한 가수 중에 하나가 이승윤이라는 가수입니다. 일반 가수들과 좀 다른 독창적인 창법으로 노래를 했고, 그것이 심사위원들에게 어필을 했고, 심사위원이 그 노래에 매료가 되어서 심사위원이 이 가수를 주목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가수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등장했을 때 이야, 정말 특별한 가수가 나왔고 인물도 좋고, 그래서 인기가 많이 되고 화제가 되었는데, 더 화제가 된 것은 이승윤이가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으로 이재철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이재철 목사님 어떤 면에서 김문은 목사님 이런 목사님보다 더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고,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공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로 믿은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 아이의 재능과 특기가 뭔지 그것을 꽃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기다려 주었는데,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이승윤이가 아니라 그의 형 이성국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에게는 또 다른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 이름이 이성국입니다. 이 성국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잘해서 영국으로 한 달간 캠프에 가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대표해서. 근데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달 영국에 머무는 동안 학교에서 이 성국이를 너무너무 좋게 보고 탐이 나가지고 영국 학교 당국에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연락하기를 1년 동안 장학금 줄 테니까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재철 목사님 그래라고. 1년이 지나니까 애가 더 탐이 났습니다. 그 즈음에 진짜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데, 나머지 2년도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비용을 줄 테니까, 대드릴 테니까 우리 학교 다니게 해주세요. 그리고 얘가 졸업하면 영국 최고의 명문, 아니 전 세계 최고의 명문이라 불리는 옥스퍼드 입학을 우리가 장담합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제안을 받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에게 그런 제안이 온다면 저는 첫 마디가 할렐루야!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재철 목사님은 반응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 제안을 거절했어요. 노 했습니다. 아니 왜 노 합니까? 굴러 들어온 복인데. 이재철 목사님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외적인 스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성품, 인격, 신앙입니다. 그런 것은 집에서 가족과 살면서 배양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목사님 생각이 분명했습니다. 제가 이 고백을 듣고 할렐루야 하는 손을 내렸습니다. 고등학교 때 부모님과 살면서 신앙으로 바로 서는 것이 스펙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성국이가 나중에 잘 자라서 파워 유튜버로 활동하고요, 그의 유튜브를 듣기 위해서 적어도 30만, 40만 명 이상이 그 유튜브를 듣기 위해 줄을 씁니다. 막강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곽튜브, 빠니 보틀 튜브 이런 거 보시는 분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보다 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바로 이성국입니다. 아빠의 말을 듣고 또 아빠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몰라요. 한번 따라합시다. 스펙보다 중요한 것이 신앙입니다. 부모가 그거 놓치지 말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모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차례인 것이지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세의 부모같이 모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양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은혜를 그대로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선을 보면서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를 믿음 가운데 양육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모세의 공주는 모세 이름을 마수이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꾸어서 모세로 만들지 않던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이렇게 결단할 때 마수이가 아니라 모세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펼쳐 나가실 것입니다. 자,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모세 부모처럼 결단함으로 우리도 믿음으로 살고 자녀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